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와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내었느니라.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 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한날을 기업으로 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정말 구라파까지, 아시아까지 복음을 전한 귀한 주님의 종이요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당시에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역이 미치는 곳까지는 거의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 그랬어요. 중동을,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까지 복음을 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교회적으로 지원한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잘 몰랐죠, 그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지원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빌립보 교회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주의 종은 복음으로 먹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텐트를 만들면서 생계를 유지했지만 그건 일시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에바비로도 형제가 또 그 선교 헌금을 전달했고, 이제 나중에는 그 많은 교회가 참여했지만 처음에는 잘 모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내가 때로는 굶주리고 헐벗고,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멍멍해요. 여러분, 선교사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가 세상 일 해가지고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그럼 아멘 사람과 또 그냥 풀타임으로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통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초창기에 때는 잘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서포트를 해야 될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제가 다녔던 미국 교회에서 뭐 선교를 하기 때문이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에 땅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언제 땅까지 가서 증인이 됩니까? 한 방법밖에 없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주의 종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선교를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이냐. 첫째는 본인이 감으로써. 근데 이건 이제 부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그러니까 이 목회자와 선교사는 그 부름이 다릅니다. 목사는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른 교회로 옮기시라는 특별한 그 부름이 있기 전에는 한 교회를 계속 목회하는 것이, 그게 이제 패스터의 잡이에요. 근데 선교사도 패스터의 잡을 해요. 교회를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리키고 양육하고 다 목사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데, 뭐가 다르냐면 선교사는 한 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시작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 교회가 서포트할 정도가 되면 그 나라, 가령 돼서 이제 스페인으로 간 선교사님은 그 스페인 사람들로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주님의 종으로 부른 사람을 딱 세우면 그 교회는 그 종을 서포트를 해야 돼요. 선교사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서포트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교회에 가서 또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소 얻어야죠. 생활해야죠. 그게 후반 교회에서 서포트를 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선교사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필리핀에서 근 30년 사역하다가 하늘나라 가신 우리 김원배 선교사님, 제 거의 목회 초창기에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서포트를 해왔습니다. 그의 아들인 김바울 선교사님이 지금 계속 그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김바울 선교사님을 김원배 선교사님을 통해서 10교회 이상을 개척했고, 또 그 교회들이 또 개척을 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 그리고 그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선교한 사역지는 다 미국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나라, 모든 면에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일해갖고 돈 벌어서 생활하면서 어떻게 주님 사역을 합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잠시 이제 텐트 생활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지만, 결국은 교회들이 서포트를 했고, 우리 크리스천 역사에 보면은 세계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후반 교회에서 부름받은 이 선교사님들을 잘 서포트함으로써.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선교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첫째는 부름받고 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름받은 주의 종들을 우리가 서포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서포트하느냐, 두 가지 방법,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첫째는 기도, 그 다음에는 물질.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들 명단을 다 주보에다 이렇게 기록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기억으로 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이제 기도도 막연하게 우리 성도사님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도록. 여러분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거 다 여러분 해서 나눠줬죠. 여러분 성경에 끼워놓고 여기 보면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6장 19절 성도사님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 전할 문을, 기회를 열어주시도록. 골로새 4장 3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선교사로서 그 기도를 요청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저 매일 이거 놓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거 놓고 제가 다 기억하고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잊지 않고 하려고 이 성사님 이름들 이거 다 보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적당하게 우리 다 두리뭉실 우리 성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대표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실 때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을 구하고 심지어 뭐라 하십니까?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서로 잘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냥 싸잡아서 우리 성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 무성의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그냥 폼으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은 모든 면에서 진실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읽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이 우리 주님을 지치게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이 되니까 교회에 가야지, 이게 형식이에요. 교회에 올 때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런 자세로 주님을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셔요. 형식적으로 하는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가, 이게 진실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싫어한 게 뭔지 아십니까? 위선, 형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이런 거 다 만들어 드린 거예요. 세 번째는 자유로운 행로로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디모데후서 3장 1절.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선교지에 가 있는 성사님들은 여러분 보세요. 많은 경우에 더더구나 모슬람국가, 공산주의 국가 이런 나라에서는 정말 많은 제약과 많은 어려움과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해받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시도록.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BK 성사님 어떤 다른 사람의 누명으로 말미암아 주여 중국 감옥에 갇혔을 때 저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누명을 입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그런, 얼마나 우리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그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감옥에서도 결국은 풀려나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가 방금 읽은 빌립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사님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먹어야 한다면 그들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야 한다면 그들도 자녀들을 길러야 돼요. 선교제 가서 어떻게 합니까? 후반교회 지원 없이. 그래서 그들의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도록 빌립보서 4장 19절, 그 다음에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7절. 여러분 우리가 지원하는 선교사님들 많은 경우에 건강의 어려운 문제, 그 다음에 안전의 어려운 문제를 안고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골로새 4장 4절.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보통 언어가 다른 나라에 가서, 언어와 컬처가 다른 나라에 가서 주님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말을 배워가지고 정확하게 전해야죠. 그래서 그런 후방에서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골로새 4장 4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골로새 1장 9절. 여러분 선교사님들 가 있는 그 지역들마다 절대 좋은 환경들이 아닙니다. 어려운 환경입니다. 정말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릅니다. 후방에서 우리가 기도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외롭지 않도록 어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골로새 1장 11절. 여러분 보세요. 자기 조국을 떠나서, 저는요 지금 인디아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웅카이 성사님, 풍사 성사님, 인디아도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입니까? 뭐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미국에 잘 살아보려고 왔다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부름을 받았어요. 잘 살아보려고 왔던 미국을 포기하고 그 나라에 돌아가서 얼마나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후방 교회들이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또 하나, 이렇게 고향을 떠나서 조국을 떠난 선교사님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랍니다. 말이 다르고 컬처가 다르고 그런 이방 나라에 가서 얼마나 그립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롭지 않도록 어려움을 이기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골로새 1장 11절 나와요. 이런 제목으로 기도해 달라고.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로서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기도로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지금까지 이렇게 주보로 다 여러분들에게 나눠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것을 놓고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한다 해도 10분 아니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BK 성사님, 그 다음에 김수현 성사님과 김바울 성사님, 이영호 성사님, 임철순 성사님, 도나반 성사님, 이렇게 이름을 쭉 부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형식, 마지못해서. 주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영광의 한나라를 버리시고 종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 줄 아세요? 그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는 사람만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요 힘들어요. 어쩌면 주님 섬기는 게 가장 힘들 수 있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보세요. 왜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헌신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난 자식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우리 성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를 이룰 것인가.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땅까지는 너희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부름을 받고 가든지 아니면 서포트를 해야 돼요. 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잠깐 로마서 10장을 펴봐요. 로마서 10장. 로마서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오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보세요. 13절부터 14절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자, 이걸 뒤집어서 놓고 보면 보세요. 누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부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해야 되는데 그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근데 전하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성사님들이 부름을 받았어요. 보냄을 이제 받아야 돼요. 바로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해요. 교회에서 파송을 해요. 지원은 여러 교회가 합쳐서 지원하지만 부름받은 주의 종을 교회에서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파송하고 그들을 서포트하지 아니하면 그리 어떻게 가서 합니까? 아니 말로 케냐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선교합니까? 목회를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내야 돼요. 그 책임이 후반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기도와 물질로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 내용으로 서포트해야 되는지 조금 전에 자세하게 전했죠. 그 다음에는 물질로 서포트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받침에 대해서 어떤 카멘테이러에 보니까 이 성경 해석하는 그 카멘테이러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에 대한 네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첫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다. Giving is a way to serve God.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뭐가 필요하냐? Giving.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한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Giving is a way to love God.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Giving is a way to worship God.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제가 요즘 우리 이수혜 형제님이 몸이 아무래도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흥근 기도를 제가 요즘 하지 않습니까? 할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은 물질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영적인 성숙의 행위다. Giving is an act of spiritual maturity.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때요? 특징이 받으려고만 그래요. 맨날 아이들은 주라 그래요. 줄 능력도 없고. 근데 장성하면 주게 된다고요. 여러분, 오죽하면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고, 여러분, 주님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 살림 전부를 헌금함에 넣는 것을 우리 주님이 보셨다 그러십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이 여자가 바친 것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많이 바친, 숫자로 액수로 따지면 부자들이 더 많이 바쳤지만 그걸 비교해 보면 이 여자는 어떤 많은 부자보다도 더 많이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거 다 보고 계셔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은 세상 잡을 가지고 생활하면 안 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으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9장 11절 14절 보세요.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들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들을 거둔다 해도 그것이 큰 일이냐.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양들에게, 영혼들에게 영적인 것을 공급하고, 그 대신 양들은, 성도들은 주의 종에게 육신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특별히 레위 지파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주님을 섬기지만, 나머지 11지파가 그들의 10분의 1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하는 이 레위 지파를 매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의 가리킴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4장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사월시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필요를 공급해 주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5절에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이제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로 나눈 교회가 너희 외에는 없었느니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원래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환상 중에 그 마케도니아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유럽의 관문이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거기서 언제 잡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주님의 복음 사역할 수가 없습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전하러 다닐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마게도니아에 있을 뿐만 아니라 16절 심지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내 필요를 위해 보냈느니라. 17절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 회개장부에 넘치게 될 열매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직 제대로 이런 가리킴도 없었고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랬지만, 그래도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지원을 했어요. 어메이징이죠. 근데 보세요. 18절에 오직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그러니까 충분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빌립보 교회가.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보낸 것들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그러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을 지원하기 위해서 드린 이 헌금에 대해서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겪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을 만한 희생물이며. 여러분, 제가 다녔던 그 미국 교회에서 이제 그런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믿음의 모든 그 펠로십 교회들은 다 이 선교헌금을 뭐라고 표현한 거 아니? Faith Promise Giving이라고 그래요. Faith Promise Giving. 그러니까 믿음으로 작정한 헌금. Faith Promise Giving. 저는 이걸 배우자마자 미국 교회에서부터 실천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사실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탐은 얼마 돈을 모아놔야 아파트라도 없고 교회를 시작할까 아닙니까? 그러려면 좀 모아야죠. 근데 저는 그때는 그때고,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도 11조와 헌금 말할 것도 없고 선교 헌금을 아주 정확하게 한 주도 빠지 않고 그렇게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신 줄 아세요? 제가 막상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러 캘빈을 떠난다고 그러니까 미국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아직 교회 장소가 없어갖고 코트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때 당시에 25불, 어떤 교회는 50불, 어떤 교회는 100불, 어떤 교회는 300불, 어떤 교회는 200불. 신학교에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800불. 그리고 우리 갈버트 목사님이 제가 캘리포니아를 떠날 때 그 교회에서 5,000불을 사랑의 헌금으로, 그리고 삼터 목사님 교회에서는 벤을 사가지고, 그리고 매달 칼버트 목사님 교회와 삼터 목사님 교회에서 가장 많은 포션을 지원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제가 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뭐 선교금도 드리지 않고 막 내가 돈을 모으려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이 주의 종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서 사도 바울을 지원한 이 헌금에 대해서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진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약속. 결국 믿음은요, 그 미국 교회에서 Faith Promise Giving이라는 그 용어가 참 멋있는 용어 같아요. 믿음으로 작정. 고린도 후서 8장 9장은 기빙에 대해서 2장을 다 활용했는데, 마음만 있으면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여러분, 선교의 달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57 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그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다 보면 또 내가 필요한 거, 또 내가 원하는 것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희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희생은 값진 희생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신실하게 선교 헌금을 지원해서 이렇게 많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보세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요, 교회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안 원하고 그런 개인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주님의 명령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가서 자기들 밥 먹고 살러 갑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세상 잡을 따로 얻어가지고 제 목회를 지원하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풀타임으로 이렇게 주님 사역을 해오고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근데 내가 만일에 아이고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좌보를 갖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일시적으로 끝나야 됩니다. 특별히 성사님들은 후방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요. 땅까지는 내 증이더라고 했는데 만일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면서 땅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교회에서는 선교원금을 Faith Promise Give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작정하라 이겁니다. 근데요, 제가 구원받고 그 40여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드리고자 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저는 그것을 제가 체험해 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아이들이 또 레이스가 됐어요. 그리고 엑스트라 보너스를 받아왔어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와, 헌금 더 드리게 생겼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가 있구나. 더 많이 들 수가 있구나. 저는 왜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한테만큼은 제너러스하게 인색해서는 안 된다. 이걸 왜 강조한 줄 아세요? 저는 알아요.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전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시편인가 보면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뭐 내가 배가 고프다고 너희들이 달라 그러겠느냐? 온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인데 하나님 아쉬워서 우리에게 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이게 같이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참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절대 오 주여 그냥 지나가신 게 없어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형편과 사정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도왔어요. 계산해보고 어떻게?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됐든지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내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다 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냥 지나가신 게 없더라고요. 오늘 선교하달 마지막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밀리언에 없습니다. 부자들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후에 제가 이미 광고했죠. 이걸 나눠드릴 터인데 여기 보면 3불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전에 한 것인데 옛날에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많고 티네이저도 많고 그럴 때에 그 어린 아이들이 돈을 얼마나 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선교 헌금을 못했으나 이제부터 매주 정기적으로 선교 지원을 위해 선교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이 옳시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기도와 물질로 서포트하는 것은 후방 교회가 해야 될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47개의 선교 사역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와 물질로 서포트함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작정을 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